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우리들은 원래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그런 실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알려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죽었다 살아난 존재다.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도대체 누구였는가? 원래 우리는 누군가? 여기 본문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시체들이었어요. 전혀 반응할 수가 없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어 있는 자의 그 모습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늘 지냈어요. 거짓말하고 화내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지내고, 죄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좇았다, 따랐다 이거죠.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어떤 방식,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연습극에 나오는 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 출세하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 그냥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출세하는 거.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저 돈을 모으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거죠. 그냥 잘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누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다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먹겠는가. 그래서 요즘 뭐 그 좋아하는 말 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다 보면 이제 돈 벌 생각만 하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이제 죽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이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세상을 쫓게 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의 그러한 협조자, 마귀의 동역자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돌봐야 되지만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욕심이라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강한 아주 부활을 심어놨습니다. 욕심이에요. 지금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서 무슨 일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어떤 걸 처리할 때나 누구를 만나거나 앞날을 결정할 때나 뭐 할 때마다 항상 마귀는 그걸 작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정욕, 욕심을 작동시켜서 우리를 죄에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아주 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나는 이거 정말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좀 벗어나려고 해도 그 욕심이 붙잡고 있는 한 좀 마음껏 어떻게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로로 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욕심을 따라 지내는데, 이 시대는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이, 네가 그 본능에 충실하라, 네가 그걸 원한다는데 뭐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이 시대의 구안입니다. 네가 원한다면 해라. 원하는 대로 하고 어린아이들 기죽이지 않고 뭐 어떻게든지 원하는 대로. 또 우리도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얘기 들어도 그렇고 대학생들 그렇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예. 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간섭이 많습니까? 왜 강요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우리가 불신자 때 많이 해봤어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불신자 때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게 불신자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그 결정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어떤 걸 결정할 때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건 바로 불신자 시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가장 그 삶의 가장 그 특징은 가장 그의 사는 모습에 가장 이렇게 확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주인이었고 내가 뜻한 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따로 있고 헌신하는 것 따로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긴 믿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봅시다 이거죠.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필요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결정해. 좋은 건 내 마음에 드는 건 내가 따라주고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걸 원한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때가 되면 나도 이제 헌신하겠다.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이제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믿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지 이를 허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욕과 욕심은 원래 나를 다스리는 주였습니다. 내 주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정욕과 욕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주인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얘기처럼 정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아무도 저절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죽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 사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야망이 있나요? 우리가 무슨 원함이 있습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과 욕심은 항상 나를 갖다가 다스리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바로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이며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능력이 내 마음의 원함, 본능에 관계되는 것, 내 욕심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능이 너무 강해서. 이 욕심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져서 그래서 세상 쾌락에 또 욕망의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4절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 개입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예 끌어안고 그 죄의 능력을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그걸 소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하신 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바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 옛날 살던 동네에 백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진돗개, 하얀 진돗개, 잘생겼어요. 힘이 좋아요. 그러나 이 목걸이, 개 목걸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1m를 못 벗어나요. 1m. 막 뛰어야 되는데 이게 딱 개 목걸이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주 잘 뛰게 생겼어요. 참 뭐 좀 해볼 것 같은 그런 멍멍이였지만 그는 어떻게, 그 멍멍이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딱 묶여가지고 1m 왔다 갔다. 밤낮이 성질 나니까 자기 밖으로 뒤엎고 밤낮 이랬대. 뒤집어엎고 지나가는 사람들 짖고 밤낮 그거예요. 딱 묶여 있으니까. 우리의 욕심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나를 꽉 잡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머리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계속 욕심대로. 욕심에 의해서 앞날이, 여러분 욕심의 인도를 받으면 참 비참합니다. 혹시 세상에서는 그걸 출세했다고 볼지 몰라요. 욕심의 인도를 받으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실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 속에는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거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큰 자비하심, 얼마나 우리가 갑갑했습니까?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삶, 욕심대로만 살 수밖에 없었고, 그저 그냥 그 세상에 그 썩어져갈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서 그 정욕의 포로가 돼서 못 벗어났는데, 도대체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저 자기의 세상의 욕심만 꽉 붙잡혀서 살던 우리를 주님이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살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8절에 보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얻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나았기 때문에 마음껏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가 이제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참으로 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하신 중에 우리를 이렇게 빚어주신 거예요. 제대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이 정욕의 노예가 돼서 그저 일생 종로로 텄는데 그게 불쌍해서 한번 제대로 좀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욕심 가운데 지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아직 수많은 사람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저들은 무의미한 생에 그냥 속절없이 그저 늙어갈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해방자예요. 참 자연입니다. 우리가 얼음땡 알아요? 얼음땡? 네. 얼음 땡 이거 알죠 여러분? 얼음땡 한번 해볼까 나중에? 땡 하면 이제 풀려나는 거잖아요. 뛸 수 있는 사람은 땡 하고 이제 침 받은 사람은 뛰어다닐 수 있어요. 얼음 하고서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얼음입니다. 그냥 평생 자기의 정욕대로 그저 사는 거. 그냥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삶으로 표현되는 그거고 우리는 땡 해서 이제 뛰어다닐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하얀 진돗개가 이 목에 이 개줄을 풀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요. 우리 대공원의 사자들 그거 풀려나야 마음껏 밀림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그게 아니라 뛰어다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껏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일생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해도 이 땅에서 가장 잘 풀린 사람 그 사람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욕심과 내 그 정욕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그게 그동안 나를 갖다가 붙잡았어요. 나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직도 우리 몸 안에 있긴 있어요. 몸 안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제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항암 치료받는 거 있잖아요. 암세포가 있지만 약을 투여해서 그거 갖다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항암 치료를 받다가 안 받으면 안 돼요. 받던 사람들 계속 받아야 돼. 계속해서 암세포를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활동 못하게 약으로서 그거 갖다가 죽여나가거나 활동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이걸 융단 폭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기도 생활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어느 순간 다시 이 정욕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안타까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인턴 레지던트 이런 경우.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도 일단 그 병원에 가면 3시간, 4시간 그것밖에 못 자. 그러다가 자기는 처음에는 이제 신앙훈련 잘 받고 이제 병원 들어가서 좀 잘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그냥 잠 못 자고 계속 그러고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어느새 이 죄의 정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뚝 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야근을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은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시간 주어졌으면 분명히 그도 이 말씀 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하고 야근하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 못 보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어느 순간 그가 이렇게 죄가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 다시 활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습관으로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마 내가 생각할 여러분들이 평생 아마 밥을 먹을걸요. 뭐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하루에 뭐 2끼든 3끼든 꼭 먹을 겁니다. 예. 그걸 먹는 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한 달씩 굶는다든가 이런 몸에 이제 이상이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
이거 생활 안 하면 우리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음식 공급이 없을 때 영양실조, 비참함, 무기력함, 이런 것처럼 내가 말씀과 기도, 그다음에 수련회 오기 전까지 혹시 그동안에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생활을 하다가 제대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했다면 여러분 굉장히 지금 허약한 상태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3주 훈련이다. 이거 뭐 기일이 뭐 언제 끝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동안 내가 보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3주를요. 이제 오늘 첫날인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바로 첫날밖에 안 됐네. 혹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오늘 목표 없이 3주는 지루한 겁니다. 3주라도. 목표를 딱 정해야죠. 여기서. 내가 성경을 그래도 한 에베소서도 끝내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고기 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번 기회에 꼭 배워야 되겠다. 내가 아주 내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또 우리가 PBS 할 때 그 귀한 복음서 그중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할 텐데 야 마가복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그거 사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연구하는데 무려 6개월을 시간을 투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낮에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하고 그거 3권 끝나는데 무려 6개월. 거의 그때 제가 일부러 한국 사람들 없는 영국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가서 거의 사람들과 관계 안 하고 그저 일어나서 공부하고 어떤 때는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고 뭐 일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166장 하는데 꼬박 6개월 걸렸어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것도 그냥 일반 수련회처럼 뭐 은혜 받고 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이걸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3주 동안에 성경 거의 한 5권 정도를 우리가 하는 건데 제가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번 기회에 내가 성경 66권 중에 5권만큼은 내가 잘 공부해 놔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내가 이 시간 아깝지 않다. 사실 빠듯하죠. 3주 중에 또 너무 여러분 힘들까봐 뭐 중간에 바다도 가고 안 가도 되거든 사실은요. 또 그거 안 가면 또 좀 뭐 우린 이러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문화 탐방이다 해서 또 가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계속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하든지 여러분 공부할 마음을 가져야 돼. 성경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마가복음 딱 시작되면 그냥 1장에 있는 말씀 내가 그냥 참 연구를 해야 돼. 오늘도 이 에베소 2장 또 언제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이 시간 졸면 되겠습니까? 이거 또 언제 들겠다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요거 이제 내일도 3장이면 3장 또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잘 배워야 돼. 지금 2장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전에 욕심대로 행했던 사람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확실히 빠져나왔습니까? 우리 확실하게 이젠 죄의 욕심대로 여러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제 행하는 사람들 되었습니까? 확실히 빠져나온 것 같습니까? 그럼 참 감사해야죠. 확실히 빠져나왔어야 돼. 풀어주셨는데 아까 그 백구가 그냥 습관이 돼갖고 밤낮 1m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합니까? 풀어주셨는데 뛰어다녀야 돼. 우리가 그러는 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욕심과 정욕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한번 멋지게 이제 남은 생을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정욕과 욕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원하는 데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빠져나온 우리들은 이제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들은 참 그 사람들 내 주위에 혹시 부모도 될 수 있어요.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아직도 욕심대로 사는 사람, 정욕대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살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가 아까 이게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면 새장에 그 새가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밤낮 요러는 모습이 여러분 불쌍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때로 우리 부모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내 친구가 과친구들이 바로 그 새장 안에 들어가서 날개짓도 제대로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영적으로 묶여져 있음을 봐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귀의 그 엄중한 감시를 보셔야 합니다. 계속되는 그런 쾌락을 공급하고 있어요. 왜 내 친구가 쾌락 가운데 지내는가? 왜 욕심 가운데 지내는가? 계속해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편주사, 우리는 뭐 안 맞아봤겠지만 아편주사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깰 만하면 또 맞춰요. 좀 이제 깨서 뭐 좀 하려면 또 맞추고, 또 맞추고. 평생을 이제 아편에 쩔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빠져나올 수, 본인은 그게 자기가 아편에 중독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자신은 지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PhD도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뭐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고, 뭐 몇 개 국어를 하고, 열심히 해서 고시에 붙고, 그러나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 오려고 그럴 때 친구 중에 누가 나 이번에 고시 공부해야 되니까, 뭐 올해 시험이 있으니까 나 이번에 못 온다? 그래도 그건 소용이 없다니까요. 사실 여기부터 먼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제 친구, 그때 그 친구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아주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딱 들어갔어, 직장에.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너는 확실하게 주님을 믿느냐? 이런 교회는 좀 다니던 애인데 그게 확실치 않은 거야.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들여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좀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네가 직장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수련회 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한 주간 그때 수련회 할 때인데 이제 이 친구 신입사원이니까 처음 들어가자마자 휴가계를 제출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원래 날짜보다 하루 늦게 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거 내니까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대. 지금 이제 새해부터는 다들 잘해보자 사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러는데 신입사원이 휴가계를 내놨어. 이런 놈이 다 있어. 욕 바가지를 먹고 그러나 왔어요. 그때 제가 오기 전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 정말 내가 그 수련회 가면은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진짜 믿을 수 있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 그랬죠. 내 말을 믿고 왔는데 정말 거기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그 다음 교회는 다녀서 그냥 피상적에 있었지만 진실로 자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믿고 있어요. 사실 회사에서 쫓겨나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이거.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 여러분 과외에 있는 친구들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학위를 하겠다 아니면 좋은 데 취직하겠다 돈을 벌겠다 많은 얘기하고 고시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본능과 욕심이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가 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 계속되는 쾌락 공급을 막아주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빛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난 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제대로 살게 된 자들은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아난 자는 살아났다면 이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 아닙니까? 소외되어 있다는 거야. 이방인은 소외되어 있다는 거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 민족으로서 먼저 그들을 택해서 열방이 복받도록 마치 우리처럼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모든 족속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해서 택했는데 이들은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모든 족속에 또 이스라엘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고 했는데 소명을 망각해버렸어요. 이들이. 자기들이 왜 지금 우리처럼 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자기 구원받는 걸로 그냥 망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저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로 생각했냐면 지옥불의 연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기 날 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기 날 때 그냥 안 도와줘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죽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벽에도 이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넘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즉 무할례당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백성이 아니다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의 생명, 교제, 주님과의 교제 생명이 없어요. 믿기 전에는 우리도 주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었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 나라, 여러분 그 국적이 없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함 우리가 없었습니다. 또 약속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아무런 기업이 없고, 또 같은 말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던 사람.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살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해봐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잖아요. 왜냐하면 살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또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제가 볼 때 이 중에 제일 힘든 게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 여러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하나님도 없다. 이것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 내 생활에 없다면 제일 불쌍해요. 제가 군 생활 힘들 때도, 그 논산에서 유급 당할 때도, 또 군에서 힘들 때도 그 순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힘든 순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군대 늦게 갈 때도 27에 갔다 그랬죠. 그때 사실 내 친구들은 다 갔다 와서 이미 다 이제 뭐 직장도 다 이러고 있을 때, 나 그때 군대 간다고. 그때는 이제 구타가 있을 때니까. 늦게 27에 군대 갈 때.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도 살아오면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 얼마나. 근데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도 없던 자라.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13절에 이제는, 12절에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피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두 가지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인간과의 화목, 14절 15절. 먼저 인간끼리 화목.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요, 가족 간에도 얼마나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친구 간에도 사실 그래요. 인간 사이에 이렇게 이제 화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막힌 담,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성전, 헬라어 라틴어로 이것을 넘어가면 죽는다. 위반 시에는 사형이다. 그랬습니다. 그 막힌 담을,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강화되었죠.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없애시고, 그도 15절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15절에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그 제3의 인종,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이한 새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고 다른 사람이 없어지는 식의 통합이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존재한 채는 남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부셔져야 돼. 그리고 새 사람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방식이 없애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갈등의 골이 있다. 그걸 없앴다. 내가 오랫동안 친구랑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어느 날 그걸 풀었다. 오랫동안 막혔던 담을 부셨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로만 끝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은 화해, 이렇게 회복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몸으로 한 새 사람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낸다거나 인간의 방식으로 어떻게 뭐 이제 마음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그냥 이렇게 풀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왜 애당초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다름이거든요. 이거 풀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벽만 없앴다고 해서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데 유일한 방법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새 사람. 지금 뭡니까? 우리가 생각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잘 지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이 생각이 같아야 돼. 그냥 잘 지내는 거, 싸우지 않는 거, 그게 잘 지내는 겁니까? 생각이 같아야죠. 생각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결혼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 그래서 생각이 일치가 되죠. 지금 누구랑 교제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교제가 깨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같이 성경 공부해야 돼요. 같이 자꾸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하게만 지나고 반만 만나서 영화 한번 보러 다녀봐 갖고는 그건 때가 되면 끊어질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할 때 생각이 같을 때 생각이 같아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경 연구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친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는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같거든. 생각이 다를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멀쩡해도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성경을 같이 놓고 같이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람. 성경 공부 없이는 우리는 친해질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방식은 뭐냐면 새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이 16절에서부터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라는 건 바로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바로 유대인들, 그런 자들에게 화목된 이후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진노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날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관심이 없다, 뭐 막 이러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은 사랑의 표시였어요. 아, 나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자꾸 뭔가 이렇게 일이 풀리는 걸로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뭐 바울은 제일 미워했게요. 이 땅에서 밤낮 얻어맞았는데 감옥만 가고. 아니, 일이 풀리는 걸로만 따진다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 뭐 한국교회 보면 개척교회 하면 10교회면 뭐 9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러면 뭐 정말 끼니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까 그게? 그럼 본과 함께 고난받는 건 또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자기에게 벌어져 있는 그 상황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그거는 우리가 온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아까 다 얘기했죠. 아침에 벌써 아련히 지금 벌써 목사님이 언제 얘기했습니까? 또 이런 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구천조 다 얻었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다른 데서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뭐 이런 거. 집안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부모님이 이혼하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으며 키도 작고 피부도 까마며, 또 시작할까요?
눈이 왜 작으며 콧대는 옷도 가지도 못하고 노래는 왜 이렇게 못 부르고 언어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자꾸 그런 걸로 자꾸 하나님의 그 언어 왜 못하냐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해보세요. 못하기 뭐 영어 회화 누구 잘한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영어 회화 정말 열심히 했습니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 근데 어쨌든 자기의 이런 조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 그럼 물어볼 걸 좀 물어보세요. 그건 뭐 되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에서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장소, 그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만천에 자식 아들을 주기까지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해야지. 내가 원하던 직장에 왜 못 들어갑니까? 더 무모한 막 고시에 도전하면서 공무원 시험 요즘 안 된다는데 그거 도전해가지고 한 뭐 80대인지 100대인지 그 떨어지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그건 사랑과 관계없어요. 머리랑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갈 수 있거든 우리가. 아니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로 여러분 확인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그다음 날 하나님 나갔다가 이게 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집이 돌아가는 모습이나 내 조건을 볼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나만 이건 뭐야. 아유 하나님 나를 혹시 미워하진 않아도 최소한도 관심이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 부모님이 나를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친구가 나를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내놓을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나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거 놔두고 자꾸 대학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이런 거, 집이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왜 땅을 사놨는데 안 올라 뭐 집값이 안 올라가, 집을 샀는데 왜 안 올라갔냐, 뭐가 이렇게 막히냐, 왜 직장에 잘 안 들어갔냐, 승진이 안 되냐, 이건 그냥 원래 나그네 길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왜 직장이 안 되냐고요? 그럼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4년 동안 저 고3 때 공부하는 것처럼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또 결혼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후에 모두 다 승진도 마찬가지고 남 놀 때 양 정말 고시하는 사람들은 남 놀 때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이제 성실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랑을 거기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날 미워했고 하나님 나를 버린 거다. 우리 집을 봐라. 우리 상황을 봐라. 내 상황을 봐라. 하나님 날 생각 안 해. 정말 나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어느 날 십자가를 봤을 때 놀랍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거기 나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더 무엇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겨우 고작 직장 들어가는 거며 겨우 고작 결혼 빨리 하는 거, 뭐 이런 몇 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 이 많은 사람을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이 있어서도 찾아와서 죽으실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귀한 사랑 얻어놓고 이걸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세요. 오히려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웠냐고요? 연단이었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왜 대학 입시가 잘 안 됐습니까? 그걸 통하여 교만하지 않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알고 보니까 괜히 내가 오해했고 나에 대해서 괜히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십자가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야. 널 위해 내가 죽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널 위해 내가 죽었다. 아무리 내가 보잘것 없어도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되었다면 당연히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나아감, 긴밀한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는 누려야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화목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모습,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는 이제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 바울은 지금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많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화목되어 평화가 이루어진 결과, 놀랍게도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외인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에 어느새 보니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민. 19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이제 시민이요, 권속이요, 그 다음에 처소, 성전이 된다고 그랬죠. 건물마다 그의 처소가 된다. 이 세 가지가 화평의 결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름다움, 쇠함이 없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당당히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죽으면 갈 곳은 바로 거기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행인으로 지내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전에 배낭여행을 좀 했어요. 한번 나이 들어서 그때 30대 후반인가 배낭여행을 해봤어요. 하라고 그래서 나 그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했어요. 그래서 갈 때 제가 그 배낭여행을 할 때 아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녁이 되면 요 한국과 달리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일찍 해가 지잖아요. 나는 이제 한국 계산을 하고 갔다가 한 4시나 이렇게 해서 기차에서 딱 떨어지면 벌써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가서 잘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물론 호텔 같은 데 자면 되지만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스 호스텔 찾아야 되고 책에 나온 거 있잖아요. 3개를 간다. 거기. 그거 밑줄 가서 이제 그거 찾으러 다니는데 어떤 데 그거 찾는데 2시간씩 걸린 적도 있어요. 제 파리에서는 막 2시간씩 걸렸는데. 근데 그거 막 또 네덜란드 가서도 그렇고 그거 막 찾을 때 말이죠. 막 찾을 때 다른 사람들 난 너무 곤고한 거예요. 잘 언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여러분 참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런 데가 보통 조그만 데잖아요. 막 크게 돼갖고 화려하게 막 광고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돌아다니다 뭐 별로 좋은 얘기 아니지만 개똥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껌껌하게 밟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또 막 앞편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앞에 지나가려면 혼자 무거운 거 메고 혼자 지나갈 때, 야,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이런. 근데 저는 이제 내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동네 사람들, 그 시민들은 쓱 퇴근하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다. 집을 향해서 바삐 걸음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부러웠어요. 저 집들이 있겠구나. 나는 지금, 그럼 나도 근본적으로 한국에 집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고. 그냥 갈 곳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민,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할 그 아름다운 나라. 뭐 여기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힘들이. 그거 그렇게, 그건 이민 가서 뭐 합니까? 그건 거기들은 모순이 있고, 뭐 우리가 어차피 이건 나그네 길인데, 그냥 아무 데서나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걸 그렇게 이민까지 또 갑니까? 한번 이미 온 건데 우리가. 이게 뭐 원래 우리 나라입니까 이게? 괜히 그렇게 정한 거지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게 계속 사는 거야. 우리는 전 세계가 우리의 저거예요. 내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그 나라, 더 이상 갈등이 없고 투쟁이 없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우리는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모세도 만날 것이요, 요셉도 만날 것이고, 바울도 만날 것이고, 스테반도 만날 것이고, 신앙의 우리 선배들도 많이 만나야 될까요? 뭐 언더우드 아펜젤라도 만나겠죠. 찰스 시미온도 만날 것이고, 웨슬레이도 만날 것이고, 루터, 뭐 무디 다 만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우리 뭐 주기철 뭐 이런 분들 다 만나. 주기철 목사 무슨 손양원 목사 다 우리 만나요 거기서.
스테반 다 만난다고 그랬죠. 도마도 만나게 될 거예요. 도마 이런 사람도 만나. 예수님 제자들도 만날 것이고 엘리야도 만날 거예요. 엘리사 다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있을 거고 천국에서의 삶. 우리는 그 나라에 그걸 얻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심으로 시민권을 갖게 됐습니다.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미국의 그 시민권을 쏙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좀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 목사. 그때 난 좀 의외였어요. 이분이 그냥 대화 중에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미국 시민권. 그게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그게 지금 뭐 자랑할 일입니까? 그 미국에서 오래 살면 어떻게 하다가 얻는 거지. 그럼 그게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좋은 나라? 총들 밤낮 갖고 있다가 뻥 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좋죠. 참 좋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시민권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시험 있잖아요. 내면 우리가 앞으로 시험 보는 걸 앞으로 한 10번 볼까요? 20번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시험 무슨 승진 시험도 있고 뭐 취직 시험도 있고 혹시 10개 혹은 20개쯤 있을까요? 직장 찾고 옮기 다니다가 좋아요. 다 해. 그거 다 떨어져도 괜찮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떨어지라는 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 70년짜리에서 얻는 그거 얼마 이게 아니고 우리는 수천만 년, 하여튼 수천 조년 우리가 그래서 시민권을 어떻게 참 제주도도 좋아요, 여러분들. 참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제주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얻었어요? 참 태연하게들 앉아 있는데 말이죠. 참 그거 어떻게 그걸 얻었습니까, 여러분? 시민권. 이걸 우리가 얻었다니까. 이걸 얻어놓고 나면 나머지는 미국 시민권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 길 가는 거예요. 행인과 같은 자세로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배낭여행 갈 때 거기서 내가 뭐 집이 없다고 서로 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뭐 편안하게 뭐 이런 거 왜냐면 나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막 장롱을 사고 말이죠. 하루 쓰려고 장롱 사서 그거에다 옷 걸어 놓으려고, 뭐 베개도 사고 무슨 뭐 가구 장만하고 제가 유스호스텔 가든 어딜 가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지난 끝이야. 여기서 그거 없다고 불평이 없어 내가. 남들처럼 옷을 막 뭐 어떤 10벌씩인데 나는 그때 옷 제대로 입고 다니는 거 뭐 배낭 있는 옷 그거 달랑 그거였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것 때문에 불우한 적 없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 못 먹는다고 불우하지 않았어요. 불우하지 않아요. 난 돌아가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힘들게 지나도 되나.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 이제 나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다 달래주셨으니까 남들보다 비교적 열등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살으세요. 뭘 길다고 이 땅이. 그거 가지고도 근데 오히려 남들의 비교해 볼 때 열등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조건들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에겐 또 기이한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존귀함. 우리 한번 그 대인관계와 자아상할 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고난을 받고 힘들고 남보다 열등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되면 아주 존귀함이 되죠. 존귀함을 얻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걸 얻기 전에 열등의식 때문에 푹 죽어버리죠. 이것만 만약 극복하면 존귀함이 꽃필 수 있다니까요. 주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그 참 그 아름다운 나라 정말 이거 찬란한 그 나라 아주 귀한 나라, 갈등과 투쟁이 없는 그 평화의 나라, 더 이상 우울함과 속상함과 이런 것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이 바울을 지키던 군병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자기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볼 때 죄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죄수 바울은 그 마음속에는 그 로마 군인들이 아니면 그 로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시민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사실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 내가 하나의 나라의 시민.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에베소 말씀 전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컴퓨터도 또 뭐하냐 이거죠. 이걸 좀 하나 만드세요. 자격증 좀 이렇게 멋있게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시민권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잊어버리는 사람, 자주 이걸 까먹는 사람들. 제가 우리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운전면허증이라고 그랬죠. 제가 11번째 만에 붙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떨어져. 나는 생전 운전은 못할 거라고 생각. 계속 떨어지니까 2년 만에 붙었고 2년 동안 해가지고 간신히 그 2종 그거 딱 그래서 딱 나왔을 때 운전면허증이 딱 나왔을 때 딱 내 얼굴이야 그게. 이게 꿈이냐 생기냐니까 이게 어떻게 내 얼굴. 저 요즘도 가끔 제가 운전하다가도 이게 이상해. 내가 운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그때 많이 떨어져갖고. 그 운전면허증 그거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만 잘 생각해도 뭘 이 땅에서 뭘 더 바랍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뭘 더? 뭘 더 바래 진짜? 뭘 더 바라더니 자기들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뭘 더 바랍니까?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 얻어놓고. 자, 우리가 이거 바울 사도는 아마 그가 감옥에 있었어도 이런 거 쓸 때가 아주 흥이 났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처음 얘기한 게 너희가 동일한 시민이다. 이 얘기해 줬을 때 말이야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들도 아마 이게 그중에 어떤 사람 충격받은 사람인지 모르죠. 잘 모를 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럴 때 막 졸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권을 여러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축하해야 돼요. 여러분들 되게 훌륭해. 어떻게 이걸 얻었는지 몰라. 생각할수록 이상해 여러분들. 내가 보기 평범한 것 같은데 다들 아주 딱 얻어놓고 시침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참 귀한 걸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누가 할까? 상의자매가 할까? 좀 도안을 좀 잘 원정자매가 좀 해볼까? 도안을 좀 잘 만들어서 우리 한번 그런 거 만들어서 한번 이번 수련회 때 좀 운동들 해가지고 그 시민권 하나씩 우리 나눠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품위 없이 그냥 촐랑스럽게 만들지 말고 시민권하고서 그냥 좀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좀 할 사람이 있죠? 디자인 좀 전공했다든가 뭘 전공해야 되나 것 같으네. 하여튼 알아서 하여튼 여러분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시민이라는 사실. 아닌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이 땅의 것 가지고 자꾸 불평이 많고 때로 열등의식 같기도 하고 좀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시민권 얘기만 해놓고 원래 끝내도 돼. 이걸로 해도 사실 끝내도 되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 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권속이라고 식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식구라 이거예요. 아무래도 시민권은 뭐예요? 좀 외적인 면이 있죠. 보편적인 면이 있고 식구는 뭐야? 가족은 내적인 면이 있고 좀 이게 특별한 관계들라는 거야. 아무래도 시민권은 일반 보편적이라면 이 가족은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 우리는 단지 죄악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식구라는 거야. 식구. 우리 식구 개념 생각해보세요. 같이 밥 먹고 뭐 낼 거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아들 딸이면 부모님한테 뭐 밥값 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재워주고 그냥 그렇게 시민권. 우리가 이 가족 식구. 그럼 막 부모는 우리를 갖다 키워주고 이제 여러분 커서 그렇지. 저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밥값 내면서 다녔으니까 이제 나도 초등학생이니까 이제부터 돈 벌어야 되겠다. 요즘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 그러지 않았죠. 그냥 먹여주는 거야. 방도 부모님이 마련해주고 거기서 우리는 먹고 자고 당연한 거야. 부모님 쓰는 건 내가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아주 그 가족은 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지금 가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꽤 되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은. 그게 이제 시대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그 가족 하나님의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요 우리가. 바울은 이걸 얘기하길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식구다. 마음껏 써도 되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앞길 막혀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크게 죄를 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뭐 우리가 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앞길 막혀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그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내 생에.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통과해 주신다면 아무리 저 하나님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이건 워낙 좀 사망의 음침하기 때문에 음침 들어가서 끝난다 이럽니까? 아버지가 계시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건 사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앞길 막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일이 안 풀려도 괜찮아요. 예. 물론 그 어려운 환경이 당장 아주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과해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주는 그 고통이나 그런 염려는 해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받지만 만약에 그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 아픈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름대로 사망의 음침한 길을 통과할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이런 어려운 길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식구들은 앞날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날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래서 앞길이 꽉 막히고, 야, 이거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이 뭘까요? 나이는 먹었는데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됐다. 꽉 막힌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텐데요. 그때까지 기도하라니까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빨리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 늦게 허락할 수도 있어요. 저 최근에 50세 된 자매 결혼한 거 봤어요. 그 자매는 또 그런 연단, 이런 얘기 들으면 혹시 또 겁나는 사람이 나를 그런 연단 시키면 어떡할까? 사람마다는 다 달라요, 그거는. 그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기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분의 결정이면 그 사람이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걸 내가 딱 받아들이면 용기가 생겨요. 힘든 상황.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사실 힘들 때마다 주께서 그래도 이렇게 허락하셨다.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성실하게 살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렸을 때 생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우울하고 하라는 일 안 하고 눈가리만 있다고 보디발이 나타날 때만 막 열심히 쓸고 또 나타나면 또 막 놀고 막 예를 들면 내가 왜 해야 되냐 막 뭡니까 막 이래. 그랬으면 총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허락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 열심히 했죠.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열심히 한 거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노예 상태 그 보디발의 그 집안에 우리가 노예로 형에 의해서 팔려 있는 그런 상태만큼 내 상황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비관하고 우울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 안 풀릴 때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걸 딱 받아들이는 거죠. 또 그런데다가 감옥까지 들어가 보세요. 그럼 뭐 여기까지 내가 참았지만 말이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주의 뜻을 따랐는데 그래 기껏 감옥이냐 말이지. 그것도 중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중죄수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야지 요셉이 시시한 무슨 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무슨 날치기 뭐 이런 소매치기 이런 쪽에 애들과 어울려보세요. 뭘 배우겠습니까? 중죄수가 들어가는 데 들어가야 그래야 이 왕의 아주 대신 같은 사람들이 아주 중죄수가 들어와야 그들로부터 배워야 이 내각 총리 이 앞으로 그걸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죄수 쪽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다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맨날 불평하지 말고 그럼 그런 가정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뭐 부모님이 안 믿는다든가 부모님은 사이가 나쁘다든가 그럼 뭘 하면 되나요? 그걸 찾아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낙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날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구인데요. 뭐 그분이 그러면 자기 아들 딸을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 분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면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도 그렇게 쫓겨다녀야 돼 사울에게. 그래야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깊은 골짜기와 높은 봉우리,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솔로몬처럼 이제 더 편해지다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중간에 물론 잘못도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정말 구약의 메시아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구약의 메시아의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나요? 가장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연단의 기간이 긴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기대할 게 커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린 사람한테 저는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뭘 하더라도 해요. 왜냐하면 깊은 이 기초가 되니까. 높은 이제 봉우리. 그냥 뭐 다 잘 풀리면 집도 편하고 부모님 사이도 좋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졸업하고 취직도 잘 되고 뭐 학위도 잘 따고 또 모두 뭐 고시도 패스되고 그냥 쉽게 이렇게. 그럼 뭘 기대하나요? 그건 무슨 깊이가 있어야죠. 오히려 이런 어려운 환경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식구다. 식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날은 아예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해라. 현재 내 상황 중에 이것저것 좀 불만 있는 거 있습니까? 이렇지 좀 아마 요셉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빼주셔서. 그래서 그 부탁하지 않으면 술 같은 거 안 하기도 나를 기억해. 나는 잘못이 없다.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기 사실 이제 여기서 끝내도 돼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다. 그럼 뭐 더 이상 뭘 얘기합니까? 근데 이걸로 갖고도 숨이 안 차.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집과 처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집이라는 건 뭐죠? 이건 건물은 아예 그냥 붙은 거. 가족만 해도 일단 개인이 있는 건데 이건 아예 그냥 붙었어. 주님과 성도가 그냥 함께 아주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야. 막 이렇게 붙었어. 같이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주님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우리 보고 한 부분을 담당해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아예 붙어서 이제는 우리가 자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원래 이 자라가는 거 하기 때문에 3장 14절 이름으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3장 14절 이름으로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1절부터 13절까지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14절부터는 이제 자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그 자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기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거룩이에요. 교회는 거룩해.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범죄가 있으면 치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했을 때 치리했던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과업이 함께 지어져 간다. 21절.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러면서 우리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PBS 좀 안 해오면 안 됩니까? 나 요즘 좀 안 해오고 요즘 내가 대충 해오고 그건 아직도 교회를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부터 대충 하고 나 혼자 그냥 빠지면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건 전혀 교회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 쪽에서 구멍이 나면 안 돼요.
예, 우리 막 성벽에 있잖아요. 이제 무슨 옛날 같은 전쟁 같은 거 할 때 보면 한쪽이 뚫리면 안 되는 거야. 서로 막아줘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성을 지키죠. 한쪽이 뚫린다고 해서 나만 뚫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한쪽이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밤에 피곤하니까 PBS 예습 안 해오고 나는 뭐 그냥 별로 안 자라가. 예, 벌써 6개월 동안 별로 잘하질 않았어. 그러면 거기에 멈춘다니까요. 이게 내가 잘해줘야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혼자 안 잘하면 물이 고기까지 뺏게 그 무슨 법칙이 있죠? 예. 물이 고기까지 차는 거야. 내가 안 자라주니까 거기까지. 같이 자라줘야 되는. 나 혼자 그건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 내가 요즘 좀 신앙생활 좀 등한히 하고 나 요즘 슬럼프야.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해야 될 이유는 그가 빵꾸가 나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면 전체 공동체에 구멍이 생기니까 우리 중에 누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멋대로 살고 우리는 가서 그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안 되면 걔를 빼야죠. 그래서 다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 당시 보면 성전 지을 때 돌을 저희 가서 그 모양에 맞추어서 깎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자기가 거기에 맞추려면 자기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한지 벌써 5년, 6년 되는데도 아직도 고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앙 칼날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 공동체를 몰라서 돼. 깎여져야 돼, 자기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돌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그걸 깎아요. 깎아서 그걸 갖다가 넣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자기의 그런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깎여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타인을 용납해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함께 지어져가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점점 깎여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2006년도를 돌아봅시다. 내가 우리 교회 와 있는 처음 온 사람들 내가 얼마만큼 신경 썼나요?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문자를 보냈으며 전화를 했나요? 그를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까? 이 돌봐야 되는 거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 그건 목사가 박 목사님이 시켜서 나보고 돌보라 그러니까 돌봐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엔 목사님 저는 뭐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제요. 제가 뭘 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함께 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줄다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막 영차할 때 어때요? 나는 좀 힘도 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꾸만 있자. 몰라 다른 사람들 보니까 힘 좀 쓰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해야 돼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야 돼. 주께서 이걸 참 원하시잖아요. 때가 점점 어두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돌아볼 책임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이게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스타일 너무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해왔던 방식 이런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집 센 거 안 좋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가족인 줄 깨닫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중에 있음을 알고 서로 깎아주고 서로 다듬어가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편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주께서 우리의 그런 개 목걸이 같은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셔서 이제 마음 놓고 일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놔두고 자꾸 내가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세속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만물의 찢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주님 주십시오. 내가 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밭에 소산에 예, 거기 아무런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예,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라 기뻐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더 이상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정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 하나 이 땅에 있었어도 주님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랑 받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이제 식구가 됐습니다. 둘러앉아서 밥같이 먹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예요. 이 땅에 두려운 거 없어요. 또 우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서로 돌아봐야 될 것이고 내 스타일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좀 나를 좀 깎으면 안 됩니까? 왜 내 스타일만 자꾸 생각합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알아요. 원래 그런데 좀 깎으면 안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나 하나 그저 은혜 받고 교회에 나올 생각합니까? 내가 이미 교회에서 꼭 조장이라고 그래야만 일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언제든지 어린 자를 돌볼 책임이 있어요. 나는 이런 면을 어떻게 해왔는가? 항상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